연휴가 무척 길었죠. 이번 연휴는 아마 그렇게 만들라고 그래도 되지 않을 만큼 아주 특별한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10월 3일이 개천절이고 또 추석 명절이고 거기다가 한글날까지 꼈습니다. 그래서 임시공휴일까지 하루 더 추가해서 아주 파격적인 그런 연휴 기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긴 연휴, 혹시 사람들이 이 주님의 날인 오늘까지도 내일까지 연휴니까 오늘도 연휴 기간으로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날을 특별히 기억하고 이렇게 빠짐없이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늘문 열어주셔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화요일이 3일입니다. 3일이 뭐 하는 날입니까? 3일. 혹시 여러분 3일날, 화요일날 여러분이 오늘은 개천절이지, 그 개천절이라고 하는 걸 알고 그날을 지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개천절인 줄 알았다. 아마 대부분은 개천절이라는 사실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추석 전날 아마 이쯤 알았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10월 3일은 개천절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주는 추석 연휴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개천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개천절을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나라와 관계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이 개천절을 믿는 사람으로서 소화시킬 것인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한 나라, 우리는 모든 사람은 나라에 소속되어 있고 그 나라의 백성들인데, 한 나라가 형성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최초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를 원시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원시시대는 사람들이 수렵과 채취를 통해 살았습니다. 나무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 따먹을 게 없으면 이동을 하고 그러면서 짐승을 잡아먹고, 그러면서 오직 먹거리를 위해서 사는 시대처럼 느껴지는 시대였죠. 문화가 그렇게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먹고 버린 그런 씨앗들이 다시 한 바퀴 돌면서 그들이 버린 것에 다시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삶의 전환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는 땅에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어 사는 농경사회로 사람들의 삶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이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땅이 좋아야 합니다. 기름진 땅이어야 하고, 또 물이 풍성한 땅이어야 하고, 햇볕도 잘 들어오고 바람도 잘 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땅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땅을 얻기 위한 그런 관심이 생기게 되고, 관심이 욕심으로, 의욕으로 사로잡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씨족 중심의 부족들이 서로 몰려서 살고 있는데, 다른 씨족들이 살고 있는, 부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훨씬 더 기름져 보이고 훨씬 더 좋은 조건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힘을 길러서 전쟁을 시도하고, 그래서 죽이거나 사로잡거나 해서 그 땅을 빼앗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부족들이 점점 커가면 왕을 세우고 그리고 군대를 만드는 나라로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으로 보면 중국이나 유럽의 그 문화 패턴은 똑같습니다. 영웅호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른 사람보다 등치가 더 크고 힘이 센 사람들은 그냥 농사만 짓기에는 몸이 근질근질해서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시대에 뭔가 한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재상이나 장군이나 뭐 이런 장수들 뒤를 따라다니게 되죠. 그래서 춘천국 시대를 보면 그 영웅호걸들이나 재상들 집에는 식솔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수백 명을 넘어서서 수천 명, 3, 4천 명이 이르는 그런 그 식객들이 와서 먹으면서 그 재상들의
눈에 발탁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죠. 그러면 그 장소들이나 재상들은 그 식솔들을 다 걷어 먹여 살리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인재가 될 만한 사람을 뽑아서 등용을 하고, 그러면서 그 등용 받은 사람이 또 거기서 빛을 발하면, 큰 공을 세우게 되면, 그러면 또 발탁이 돼서 더 크게 쓰임을 받고, 그러다가 꿈을 키우는데 나라를 형성하기 위해서 또 뒤집어 엎고, 그러면서 전쟁을 불사하고, 그러면서 왕이 되고 황제가 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중국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럽도 그렇습니다. 유럽은 이제 어느 나라가 유럽은 따질 게 없습니다. 하도 피가 많이 섞여서, 그래서 핏줄이 서로 섞여서 어느 나라인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전쟁을 많이 치렀다는 거죠.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우리는 평화민족이기 때문에 농사 짓고, 그리고 거기서 거둔 거를 푹 올겨가지고 주로 국거리가 많죠. 그래서 탕 문화가 많습니다. 푹 끓여서, 탕은 숟가락으로 먹어야죠. 숟가락으로 그 맛을 음미하면서 젓가락으로 세밀하게 콩까지 찝어 먹으면서 우리는 아주 평화롭게 그렇게 밥도 먹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절대로 평화롭게 밥을 못 먹습니다. 그들은 스푼이라는 게 아예 없죠. 그들은 뭘로 밥 먹어요? 포크하고 나이프인데 글자 그대로 그냥 창이고 칼입니다. 창이고 칼입니다. 우리가 유럽 여행을 하면서 가이드가 설명을 해주는데, 이 포크와 나이프라고 하는 게 그냥 자르기 좋아서 나이프가 아니고 실제로 칼이고 실제로 창이었다는 거죠. 밥을 먹으면서도 언제 적의 내습이 있을지 모르니까 무기를 들고 밥을 먹는 겁니다. 무기로 밥을 먹는 거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밥을 먹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놔 그랬더니 해석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의 포크 문화가 되게 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언제 어떻게 세워졌을까?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니까 10월 3일이 개천절이었습니다. 이 개천절은 10개 하늘천이죠. 하늘이 열리는 날을 기념하는 게 개천절입니다. 근데 이 개천절에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이 개천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대한민국이 세워지기는 뿌리가 되는 나라를 세운 날, 건국한 날로 이 날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건국일이 됩니다. 단군 왕검이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예수님 오시기 전 2333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4350년 전에 10월 3일에 나라를 세우는 바로 그 원년으로 삼은 것이 이 개천절입니다. 1949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기념일로 확정을 짓게 되고, 그 단군 신화를 우리 민족의 건국 기념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뿌리로 매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개천절과 건국일은 맞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개천절, 개천일은 하늘이 열리는 날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날은 그보다 12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BC 2457년에 천재, 하늘의 황제인 환인이라고 있는데, 이 환인이 그 아들, 서자가 되는 아들이 환웅이라고 있습니다. 이 환웅을 삼천선남선녀를 함께 내려보내면서 하늘문을 열고 이 땅에 보내는데, 그 땅이 어디냐면 백두산, 그 백두산 신단주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문을 열고 그 신의 하늘의 황제인 환인의 아들 환웅, 신을 이 땅에 보내는데, 그 바람과 또 그 비와 또 구름을 다스리는 능력과 여러 가지 능력을 주어서,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보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그 하늘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2457년,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4474년 전에 하늘이 열리고 환웅이 이 땅에 인간 세계를 돕기 위해서 내려온 날, 그날이 개천절입니다. 이런 그 환웅이라고 하는 신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된 동기는 이 환웅이 자주 인간 세계에 내려와서 인간들에게 돕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자주 했습니다. 그걸 바라보던 천재인 환인이 저 아들이 저렇게 바라니까 저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이 세상을 좀 이롭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삼천남선녀를 데리고 이 땅에 오게 되는데, 오게 된 그 도시를 신시라고 이름을 짓게 되고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루는 곰과 호랑이가 와가지고 우리도 사람이 되고 싶다 간절히 호소를 해서 환웅이라고 하는 이 신이 쑥 한 줌하고 마늘 20쪽을 주면서 이걸 먹고 100일 동안 세상 빛을 보지 않으면 너희들을 사람으로 바꿔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호랑이는 우리가 아는 대로 성질을 못 견디고 뛰쳐나갔고, 그리고 곰이 미련스럽게 버티죠. 이렇게 3주를 버팁니다. 21일을 버티게 되니까 환웅이 그걸 보고 어여삐게 여겨서 여자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곰이 변해서 여자가 돼서 웅녀가 되는 겁니다. 이 웅녀가 여자가 됐는데 혼인을 하자고는 남자들이 안 나타납니다. 그러자 신단수 아래 가서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가릭하게 본 이 환웅이 남자로 변신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해서 낳은 첫 아들이 단군입니다. 그게 왕검입니다. 그래서 그 단군 왕검이 아사달에다가 나라를 세운 것이 고조선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단군은 1500년 동안을 살다가 이제 왕위를 물려주고 자기는 산신이 되는데, 그 산신이 될 때 나이가 1908세입니다. 1908세. 믿거나 말거나. 이것을 우리는 신화라고 그러죠. 이걸 우리가 팩트라고 하는 사실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기는 너무 황당스러운 동화와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신화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신화라고 하는 것은 각 나라가 그 나라가 개국하게 되는 그 나라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우리나라가 특별한 나라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꾸민 이야기가 신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신화 속에는 그 나라를 세우게 된 사람들의 정신이 깃들여져 있다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 개천절은 사실은 국가적으로 결의를 하고 한 게 아닙니다. 이 개천절은 단군을 신으로 모시는 종교가 탄생하게 되는데, 그것도 1909년입니다. 1909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0년 전이죠. 1909년에 대종교, 종자는 단군을 의미하는 종자입니다. 그러니까 단군을 그들의 신으로 모시게 되는 그들의 종교가 대종교인데, 이 대종교를 창설한 나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1909년에 그 하늘문이 열린 이날, 이 환웅이 이 땅에 내려오는 날을 개천일이라 이렇게 이름을 짓고 그 날을 경축하게 되는 행사를 매년 했습니다. 이걸 1910년 대한제국에서 받아들였고 1949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공식적으로 나라의 건국기념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개천절이 되게 된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2010년 인구조사를 한 결과 이 대종교 교인은 불과 3,900명밖에 안 됩니다. 이슬람은 35,000명인데 이슬람이 그거에 비하면 대종교는 거의 말살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개천절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황당무계한 동화와 같은 이야기인데, 그걸 건국기념으로 왜 받아들였을까 하는 겁니다. 각 나라가 세워진 그 역사 이면에 보면 신화들이 다 있습니다. 각 나라의 신화들을 살펴보면 황당스럽기도 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동화와 같기도 한데 거기에 뭔가 정신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가야나 부여 또는 고구려, 신라 이런 나라들은 모두 건국의 그 건국 신화를 보면 모두 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에서 동명왕이 깨어나죠. 알에서 태어난 사람을 왕으로 모시게 되고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뭔가 특별한 나라이고 하늘의 은택을 받은 나라다, 이런 의미를 두고 있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하늘에서 신령이 이자나기라고 하는 남신을 만들어 놓고, 야 네가 세상을 좀 창조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창을 줍니다.
이게 창을 가지고 지금의 일본이죠. 그 일본 바다에 일본이 생기기 전에 일본 바다에 그 창을 가지고 이게 휘졌습니다. 몇 바퀴 이렇게 휘져놓고 드니까 일본 열도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라고 한 나라가 생겨납니다. 그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국 신화입니다. 그리스나 로마 신화에 보면 제우스 신, 그 다음에 12 기본이 되는 12신이 있죠. 사랑의 신, 불의 신, 또는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런 신들의 세계를 그들의 개국 신화로 여기고 있고, 세계 각국 온 각 나라마다 건국 신화가 다 있게 마련입니다. 건국 신화는 우리나라가 특별한 나라이고, 우리나라가 뭔가 괜찮은 나라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신화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고매 얘기가 나올까라고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은 단군 신화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제가 백과사전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 놓으면 이렇습니다. 이는 하늘을 숭배하는 새로운 지배층이 원래 살고 있던 곰을 숭배하는 부족과 함께 나라를 세웠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단군 왕검에서 단군은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인 종교 지배자를 뜻하고, 왕검은 정치를 주관하는 정치적 지도자를 뜻하는 말이다. 따라서 고조선은 정치적 지도자인 동시에 종교 지배자가 같은 재정 일치 사회를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왜 이 고매 신화를 받아들였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를 떠나서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에서는 나라를 세우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나라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성경에서 나라가 최초로 세워지는 얘기가 창세기 10장 1절로 5절에 나옵니다. 이 창세기 10장은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 이 노아의 8식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이어져 가죠. 노아 부부, 노아에게 3 아들이 있었는데 셈, 함, 야벳, 그리고 그 부인들, 이렇게 8식구가 생존하게 되죠. 그리고 이 8식구를 통해서 이제 씨들이 퍼져나가게 되죠. 인구가 증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5절로 보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나라들이 형성하게 되는 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얘기가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가 등장합니다. 이 창세기 10장 6절로 11장까지 얘기는 니므롯이 세운 나라에 관한 얘기를 전해주고 있는데, 성경에서 최초로 나라를 세운 사람이 니므롯입니다. 그럼 이 니므롯은 누구이고, 니므롯은 왜 나라를 세웠고, 그 나라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창세기 10장 6절로 7절 말씀,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족보를 한번 보세요. 함의 아들은 구수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수의 아들은, 자 그러면 함의 아들이 열거되고 함의 첫 번째 아들이 구수인데, 구수의 아들은, 그래서 함의 얘기가 나오고 다음 세대인 구수 얘기가 나오죠. 족 보니까 먼저 큰 아들부터 나오죠. 구수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그 다음에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8절에 보면 구수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자 여기서 막내 아들이 이어져가는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구수로 올라갑니다. 자, 구수가 또 니므롯을 낳았다. 그럼 니므롯은 장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구수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구수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함의 아들이죠.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아들인데, 함의 첫 아들이 구수인데 구수가 여러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또 낳은 아들이 니므롯이에요. 그러니까 장자는 아니죠. 아마 말째쯤 되던가 끝부분일 것 같습니다. 구수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자 그런데 이 니므롯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세상의 첫 용사다. 이 용사라고 하는 말은 영웅이나 호골과 같이 그 키나 몸이나 또는 힘이나 이런 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고 능력 있고 힘이 센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게 용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니므롯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이 니므롯이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10장 10절에 그의 나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영토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에렉, 핫갓,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더 번창을 해서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노아의 아들인 둘째 아들인 함의 손주뻘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는 달리 굉장한 영웅호걸로 태어났고, 그가 그 힘을 이용해서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나라를 세운 장소는 그 신할 땅의 바벨 그 주변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나라가 점점 커져서 레센이라고 하는 큰 성읍, 이 성읍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시티라고 표현되어 있죠. 큰 도성을 만들게 되는 게 이게 니므롯입니다. 자, 이 니므롯은 첫 용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니므롯이 어떤 사람인가를 해석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전의 규절 좀 보여주죠. 8절 9절이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그랬습니다. 자, 우선 하나하나 좀 풀어봅니다. 사냥꾼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냥꾼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사냥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냥꾼은 짐승을 잡는 사람을 사냥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짐승을 잡는 사냥꾼. 그런데 사냥꾼인데 용감한 사냥꾼이에요. 그러니까 탁월하고 능력 있고 뭔가 대단한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사냥꾼입니다. 바닷가에 가서요, 똑같이 개를 잡고요, 똑같이 뭘 잡아도요, 남달리 잘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 사냥꾼인데 그 몸도 그렇고 힘도 그렇고 남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용감한 사냥꾼, 대단한 사냥꾼, 아주 능력 있는 사냥꾼인데, 사냥꾼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사냥꾼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산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냥꾼이 여호와 앞에 있어요. 그렇죠?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그래서 이 용감한 사냥꾼이 더 유명하게 되는데, 속담이라고 하는 건 시대를 건너뛰면서 구술로 전해지는 게 속담 아닙니까? 이 속담에 아문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을 지칭하면서 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과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그럼 뭔가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의 대명사가 됐어요. 그렇죠? 뭘까? 자,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돕기 위해서 제가 어떤 신학자가 해석해 놓은 걸 그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이한 사냥꾼. 자, 우리가 지금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읽고 있는데, 이 성경이 개정되기 전에 개역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개역 성경에는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특이하다, 용감하다는 말이 왜 틀릴까? 그래서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용사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힘세고 능력 있고 탁월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특이한 사냥꾼은 능한 사냥꾼이다. 니므롯은 강한 자, 곧 폭군 내지 전제 군주였으며, 능한 사냥꾼, 분명히 사람을 사냥하여 그들을 노예로 삼은 자였다. 그의 이름은 그의 시대의 사회에서 악을 뜻하는 속담이 되었는데, 이는 마치 금세기의 히틀러의 이름이 악과 잔인성을 뜻하는 속담이 된 바와 같다. 자, 그러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 되겠습니까? 좀 이해가 되죠?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냥꾼이었어요. 보통 사냥꾼은 짐승을 잡는, 이 사람은 사람을 노예로 잡는 거죠. 자기 힘을 이용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훔쳤다는 말이죠. 잡았다는 말이죠. 자기 힘으로. 그래서 자기의 나라를 세웠다는 말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보자면, 그는 그의 힘을 이용해서 강제로 사람들을 자기의 사람 만들어서, 자기 백성 만들어서 자기가 성읍을 건축하고 왕이 되었다는 말이고 나라를 세웠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 니므롯은 그 힘과 권세로 무슨 일을 합니까? 창세기 10장 10절에서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가 한 일이 뭔가? 신할 땅의 바벨과, 그럼 탁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바벨 탑이 생각나죠. 바벨 탑. 자, 바벨 탑은 어디다 쌓았어요? 신할 땅에 쌓았어요. 그러면 어느 나라에 세운 겁니까?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나라, 한복판에 세운 겁니다. 그럼 니므롯이 나라를 왜 세웠는가 하는 목적이 나오죠. 탑을 세우는데 그 목적이 나옵니다. 그 이유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럽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특별한 사냥꾼이다 라고는 의미를 여러분이 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그 왕국 안에 바벨에다가, 신할 땅에다가 바벨에다가 탑을 쌓아놓게 되는 게 바벨탑인데, 그 바벨탑을 쌓는 목적은 높이 쌓아서 뭉쳐서 높이 올라가 하나님 계신 곳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는 목적에서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언어가 다르게 함으로써 그들을 그 도시 건설하는 것을 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목적을 보면 우리 이름을 내자, 내 이름을 내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뭉쳐서 도시를 건설하자. 도시를 건설한 목적은 하나님을 물리치고 우리만의 왕국을 만들자, 이렇게 그 목적이 분명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레센이라고 하는 큰 성읍을 건축했습니다. 나라를 건축하고 성읍을 만들게 되는데 그 성읍은 도시를 건설한 겁니다. 이미 이 도시를 건설했다고 하는 말은 이미 노아도,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셈함 야벳도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습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아벨의 후손, 그 셋의 후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도시 문화를 바라보고 그들과 더불어 융합이 되게 되죠. 그래서 영적인 삶을 포기하고 도시 문화 속에 빨려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리고 육적인 쾌락으로 바꾸면서 성적인 타락까지 이어지게 되고 결국 멸망의 심판을 초래하게 되는 게 노아 시대의 문화입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이 뭘 했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 두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성을 쌓습니다. 이 성은 영어로 바꾸면 시티가 됩니다. 도시를 만듭니다. 그리고 목축업의 조상이 됩니다.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먹거리가 풍성해지자 술과 노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음악의 조상이 됩니다.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즐거워하는 쾌락의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두 아내를 통한 성적인 쾌락으로 가게 되고 결국 거기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복수의 사건이 만들어지는 게 이 가인의 후손입니다. 결국 가인의 후손이 했던 게 무엇입니까?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도시를 건설하고 거기서 먹고 마시며 즐기며 쾌락의 도시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끝은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진 것이 그게 노아 시대의 도시였고, 그 도시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겁니다. 이 도시를 건설한 가인의 도시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죄로 아내를 삼았다. 그래서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육체가 되었다. 육체 문화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쓸어버리기로 작성을 하시고 물로 심판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니무롯이 도시를 건설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강력한 힘과 권세와 능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노예화하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인간의 쾌락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를 건설했다, 나라를 건설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지나가는 인간의 역사는 니무롯과 같이 먹거리를 위해서 또는 쾌락을 위해서 또는 자기 왕의 지배, 권력을 탈취하기 위해서 전쟁을 시도했고 나라를 세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춘추전국 시대 수많은 나라가 생겼다가 없어지고 생겼다가 없어졌습니다. 뺏고 빼앗기고 뺏고 빼앗겼습니다. 지금의 유럽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야라든지 또는 발해라든지 또는 부여라든지 여러 부족들이 있었고 이것이 뭉쳐져서 고구려 백제 신라로 가고 이것을 다시 신라를 통해서 통일을 이루고 고려로 조선으로 이어지면서 대한제국, 오늘 대한민국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역시 똑같습니다. 결국 이런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나라의 문화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화는 현대에도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죠.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 또 무솔린이라고 하는 사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이런 나라들이 세계에 제패된 야욕을 가지고 전쟁을 치루었고 그 이후에 미국 또는 러시아 또는 중국 이런 나라들 지금도 세계를 제패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무기들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보면 사실 우습습니다. 자기는 핵폭탄을 수없이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나라는 핵폭탄 만들겠다니까 무조건 못 만들게 하고 그건 깡패짓이죠. 사실 따져놓고 보면 북한이 핵 만드는 걸 잘했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기네도 핵을 버리면서 남보고 핵을 만들지 말라고 하든지 전혀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미국이 또는 중국이 또는 러시아가 땅을 빼앗기 위한 국경 분쟁에서 제일 앞장서는 나라들 아닙니까? 그들은 이라크든 이란이든 또는 아프가니스탄이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칩니다. 지금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막 이렇게 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논리가 그렇습니다. 세상은 항상 이렇게 권력을 유지하고 쾌락을 얻기 위해서 도시 문화를 건설하고 나라를 유지하고 그 유지하기 위한 나라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불사하는 것이 세상 문화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이 도시를 만든 바벨탑 사건을 소개하는 10장과 11장에서 나라가 생겨지고 나라가 생겨진 목적이 이렇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는데 12장에 가면 깜짝 놀라는 사건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 안 봐도 알죠? 12장에 누구 얘기가 나옵니까? 12장에 누구 얘기가 나옵니까?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 여러분 놀랍게도 니무롯이 세운 나라와 정반대 개념이 나옵니다. 대조적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자,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자, 지금까지 인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땅이었습니다. 지금도 땅이죠. 지금도 땅을 사야 땅 투기를 하고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지금은 투기의 목적이지만 그때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땅이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땅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자,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할 땅의 바벨을 비롯해서 그 땅을 확장하는데 니느웨까지 확장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땅으로 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를 세운 목적과 똑같은 목적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니무롯은 땅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도시를 건설하고
나라를 세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렇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자, 그렇게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를 세운 목적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을 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한 얘기는 뭘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나라를 만들어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뭐 하겠다고 합니까?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결국 이 아브라함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것으로 결론을 맺습니다만은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단순히 육체적인 쾌락이 아니고 세상을 축복하고 그리고 세상을 그 하나님의 복의 세계로 돌아오게 하는 목적으로 선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발견합니다. 인간의 자신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지배력과 권력 욕심으로 또는 쾌락을 얻기 위해서 나라를 세우게 되고 사람을 강제화하게 되면 그 나라는 심판을 자초하고 멸망길로 가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람들을 그 복의 세계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운 목적에 대해서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 세상 모든 나라의 빛으로 삼아 모델로 삼아서 나의 구원을 땅끝까지 베풀겠다.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은 세상을 지배하고 권력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저는 그런 점에서 이제 말씀을 맺을 때가 됐는데 세상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우리 시의원님도 오셨는데 시의원님 비롯해서 모든 앞장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모든 주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그 주권을 허락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와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군왕들은 무릎을 꿇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다른 나라를 섬기며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는 목적을 새롭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나라를 힘으로 지배하고 정복하고 빼앗고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섬기는 목적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대한민국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개천절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비록 신화이긴 하지만 그게 황당무계한 곰이 어떻게 쑥 한 줌하고 마늘을 20쪽을 먹을 수 있으며 그걸 먹고 어떻게 21일을 빛을 보지 못하고 그냥 굴 속에 있을 수 있습니까? 배고파서도 못 견딜 텐데 말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이 곰의 신화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천재인 환인이 있었다. 하늘의 황제 환인이 있었다. 그리고 환웅이라고 하는 아들이 땅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인간의 세계에 와서 인간들을 자주 도왔다. 그래서 아예 이 땅을 내려보내는데 삼천선남선을 통해서 보내는 목적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 개천절, 이 개천절의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환웅을 이 땅에 보내면서 환인, 하늘의 천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이 땅에 가서 홍익인간과 이화세계를 이루어라 그럽니다. 홍익인간과 이화세계를 이루어라. 저 그 공부 많이 했습니다. 홍익인간이 뭔가 그랬더니 홍익인간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해라는 뜻이고 이화세계는 뭘까? 이화, 화, 변화할 때 변화, 화자입니다. 이화, 이치가 맞는 나라. 다시 말하면 인류를 다스려 깨우치는, 인류를 일깨워서 구원하는 것. 그게 이화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요. 대한민국의 건립의 목적을 왜 후대에 와서 이거를 비록 대종교라고 하는 단군을 신으로 섬기는 종교가
그걸 창설하긴 했지만 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거를 건국 이념으로 잡게 되었을까? 여기에 두 가지 목적이죠. 하나는 홍익인간이고 하나는 이화세계입니다. 홍익인간이란 사람들을 이롭게 합니다. 이롭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나를 위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류를 일깨워서 구원시켜야 되겠죠. 무지한 이 인간의 세계를 일깨우는 역할을 해라. 그래서 환웅을 이 땅에 보내줬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영적이고 어떻게 이렇게 성서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어느 나라가 건국 신화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무지를 깨우쳐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나라가 되라. 여러분, 그런 목적을 가진 나라가 세상 천지 어디 있습니까? 전 대한민국이 걸린 목적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고맙게도 하나님이 정말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인 이 시대가 몰락하고 있는 이 시대, 이 현대라고 하는 시대, 이런 시대에 고맙게도 이승만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허락해 주셔서 한성 감옥에서 성경을 암기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30-40명의 지도자들과 믿음의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대한민국을 반공 정신을 가지고 공산주의로는 희망이 없다. 그 당시 이승만 시대에는 유럽까지도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팽배하던 시대에 공산주의를 가지고는 희망이 없다. 반공이 돼야 되고 기독교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 그런 목적으로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여러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라를 위한 대표된 나라의 국가 노래 그 노래 속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나라가 세상 전체 어디 있습니까? 전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시대의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선택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이 4,500년 전에 개천절이라고 하는 하늘문이 열리고 이 땅에 참 신화 속이지만 그 신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인류를 깨우쳐서 구원을 얻게 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대한민국이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 그런 신화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세기 말에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는 아닙니다. 법적으로 기독교 국가는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와 기독교 국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어느 나라, 어느 도, 시, 군, 읍면, 리 단위까지 가보십시오. 교회가 없는 데가 어디 있나. 저는 이번 한 주간은 목회자들에게는 아주 귀한 한 주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른 때는 전부 주의를 끼고 다 이랬기 때문에 목회자들한테는 휴가가 별로 의미가 없는데 이번 연휴는 아주 노란 자유잖아요. 그래서 몇 가정과 함께 삽시도라고 하는 섬에 갔습니다. 아주 재밌게 잘 놀았는데 그 섬의 주민이 삽시도라고 하는 섬 주민이 480명밖에 안 돼요. 조그만 섬이에요. 그런데 거기 교회가 3개나 있었습니다. 그런 섬 지역에 교회가 3개씩이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정말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아멘이었군요. 여러분 대한민국 동네 구석구석 어디를 가도 교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은요 복입니다. 여러분 터키나 이 중동 지방 가보십시오. 유럽을 가보십시오. 한국처럼 교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여러분 짧은 시기에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기에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짧은 시기에 기독교가 부흥한 이렇게 급부흥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과 교회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는 역사상 없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미국 다음으로 대한민국이 선교사를 수만 명을 배출하는 가장 큰 선교 국가입니다. 그럼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 민족 정신을 알고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이 시대 말에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 말세에 이스라엘과 같이 이 세상을 흔들어 깨우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로 대한민국을 사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쩌자고
오늘의 정부가, 오늘의 국회의원들이 동성애와 성적 차별과 같은 그런 악한 일을 니무롯 시대에, 그리고 노아 홍수 시대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죄악을, 지금 동성애를 그걸 적법화하고 그래서 프리섹스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개천절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리고 세워진 목적이 무엇인지, 이게 영적으로 일치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우린 이런 악법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축복하는 기도하십시오.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십시오. 시의원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목적을 가지고 이 민족이 온 인류 사회를, 이 전 세계를 일깨울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이 전 세계를 섬기는 그런 이롭게 하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정치하는 분들은 앞장서고 우리 기독교인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